성경 속에는 믿을 수 없는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현실적이죠.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나서 말씀을 문학주의적이다, 문학적 영향이다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좀 노골적으로 말해서 이거 거짓말이다라고는 얘기 못하니까 문학적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 문학적이죠. 요나서가 왜 익숙할까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나서가 왜 익숙할까 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익숙하시죠? 그냥 많이 읽어서 익숙하신가요? 우리 어릴 적 동화 하나 읽었죠. 어떤 동화입니까? 피노키오. 그죠? 피노키오도 이 나무 목각 인형인데 그 목각 인형이 뭐 이렇게 할아버지 말 안 듣고 돌아다니다가 어디로 잡혀 먹습니까? 고래에게 잡혀 먹히죠. 그죠? 그래서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뭐 토해 나오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또 인터넷으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딱히 피노키오와 요나의 그 연관관계를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자료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다른 자료들에서 이 피노키오와 또 그 구성 플롯과 예수님에 대하여 연결 지은 것들은 있더라고요. 뭐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이 이야기가 성경과도 유사한 부분들도 있고 또 다른 부분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다는 이 이야기,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좀 이 요나서가 익숙해지는 그런 경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요나서를 읽다가 보면 이건 실제 있는 일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했던 일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실제 했던 일이 아니라면, 만약 이 요나가 거짓말이라면 예수님은 이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당신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없고 바로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이 문학적이고,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허구적인 이야기라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참으로 참된 신앙,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야 되는데, 허구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자신의 존재를, 자신의 그 사역을 설명한다? 물론 뭐 다 허구라고 본다면 그건 연결이 되어질 수 있는 이야기겠지만, 적어도 예수님이 진리시고 그 진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허구를 가지고 와서 진리를 진리되게 드러낸다? 이거는 거짓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참된 예수님의 사건이 참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 또한 참된 사건이다라고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도 만만치 않게 믿지 못할 이야기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느냐, 이것도 믿지 못할 이야기죠. 요나의 이야기도 참 믿지 못할 이야기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셨다, 이것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믿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또 그리고 어떤 과학적 인과관계, 이런 것들, 또 우리의 경험적인 어떤 일들, 이런 관계 속에서, 결과론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자면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 죽었던 자들이,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그 부활, 그 신학적 이론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요나 얘기로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참 멀리 왔습니다. 다시요, 요나 얘기로 가보죠. 예, 요나 얘기로. 이 요나는 니느웨라는 곳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딴 길로 가버리죠. 왜 그렇게 갔는가 하면요, 이 니느웨라는 도시 자체가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요.
제가 이 서지서를 할 때마다 자주 말씀드리는 게 5대 제국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수르, 바벨론, 바사, 그 다음 헬라, 로마. 헬라는 성경에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거의 나타나지 않지만 아수르, 그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제국. 그 다음에 아수르가 바벨론에 멸망해서 바벨론은 남유다를 멸망시킨 제국. 그래서 남북이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마지막이 아니라 세 번째 바사는, 이 바사 왕국은 이제 유다의 포로를 돌려보내는 왕국, 그죠? 그리고 이제 헬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알렉산더 왕이 이렇게 제국을 이루고 큰 나라를 이루고, 그리고 헬라 말이라는 말을 통일시켜 놓아요. 그다음, 그래서 이제 헬라어로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로마 시대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오셨고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갖추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라는 자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는데 이 요나 같은 경우 북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우리 역사에 비유해 보자면 일본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그냥 강제로 잡아 삼켰죠.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일본을 굉장히 미워하죠. 지금도 그 역사적 유물이 남아있죠. 유산들이 남아있죠. 가위바위보는 일본 사람들인데 져야 된다 안 져야 된다.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국가대표 경기가 있어서 축구라든지 뭐든지 일본하고 경기하면은요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를 침략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반일 감정들이 우리에게 아주 뼈에 사무치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DNA에 새겨질 만큼 그렇게 그 감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관점에서 보자면 요나에게도 이 아수르, 니느웨, 이건 그야말로 반아수르 감정이 그게 사무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수르에 가서 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의 심판 전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안 가죠. 나는 다시스로 갑니다 해서 하나님을 피하여 멀리 떠나버렸죠. 그런데 그 가다가 풍랑 만나고 풍랑에서 이제 바다로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요렇게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 안 듣고는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정말요 여기에서 우리가 2절에 보면 2절에 이런 말씀 나오죠.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2절이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르짖었다라는 단어, 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단어인데 지금 요나서 4장 안에서 4번 쓰여지고 있는데 2장 2절에 나오는 이 부르짖었다라는 이 단어가 4번째 단어예요. 카라라는 단어가 1장에 3번 쓰였는데 어디에 쓰여졌는가 하면 먼저 1장 2절에 보면 1장 2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요게 카라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명령 주신 거예요. 너 가서 부르짖어라. 니느웨 가서 부르짖어라. 니느웨 가서 선포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가 가지 않고 이제 도망가게 되어지죠. 배 타고 도망가다가 그 다음 어디에서 또 이제 그 말이 나오는가 하면 6절로 보시면 1장 6절에 보면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여기에서는 그 카라라는 말이 뭔가 하면 구하라예요. 구하라. 구하라. 부르짖어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그런데 이 상황은 뭔가 하면 지금 이제 풍랑 만나서 배가 위험한 지경이 되어지니까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 선원들이 각자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신들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는 상황인데 이 요나만 그 배에서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장이 와서 깨우는 거죠. 깨워서 사람들이 다 자기 신을 찾고 자기 신에게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너도 부르짖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결론이 나오죠. 자기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난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이 어떤 건가 하면은요, 14절에 보시면 1장 14절입니다. 14절에 보시면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라고 그렇게 이제 14절이 말하는데, 여기는 구하고 구하오니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요 구하고 구하오니가 카라가 아닙니다. 그럼 어디가 카라가 있는가 하면요, 부르짖어,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여기 부르짖어 할 때 요게 카라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2장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2장 2절에 와서 내가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르짖을 존재는 누구입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르짖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카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 카라, 부르짖어야 되는 사람, 뭐 하나님을 향하여서든지 하나님의 그 대상, 하나님께서 지목하신 대상을 향하여 부르짖든지 그 부르짖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나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뭐 하고 있습니까? 부르짖지 않고 있습니다.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 신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에도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도 부르짖지 않습니다. 아이러니죠. 정말 아이러니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나인데도 요나가 안 부르짖습니다. 1장에 보면 답답할 정도로 안 부르짖습니다. 안 부르짖고 그 주위에 있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부르짖습니다. 아니, 조금만 더 이 요나서를 넓게 한번 볼까요? 요나서는 다 아시는 대로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요나가 이제 니느웨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3장에 가보면 니느웨로 들어가서 거기에 가서 이제 다시금 이제 4장까지 이어져서 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요, 이 니느웨 사람들이 금식을 선포해 버립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에 응답하시기를, 어떤 응답을 주셨는가 하면 내가 이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뜻을 돌이켰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었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돌이켜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요나가 속해 있는 북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었습니다. 열왕기를 보시게 되어지면 열왕기에는 북이스라엘 남유다에 거기에 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 살아가면 심판받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이고 남유다가 멸망당할 것이고, 그런 심판의 메시지들을 선지자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요. 참 희한하죠. 부르짖어야 될 요나가 부르짖지 않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될 이스라엘이 듣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 요나 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데,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스라엘 옆에 있는 아수르가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거 보여지십니까? 하나님 마음 편에서 보시자면
하나님 편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자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하나님은 누가 돌아오기를 원하실까요? 누가 부르짖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짖기를 원하는 것은 이 요나가 부르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라고 원하고 계시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을 원하고 원하십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정말 답답할 것입니다. 정작 원하는, 기대하는 그 사람들은 행하지 아니하는 그 연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면에서 한번 깊이 우리 스스로를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나는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어느 정도는 스스로를 좀 만족하며 위로하고 계시죠. 근데 한번 우리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주위를요.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라고 얘기할 때에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요나 같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과도 같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만 우리가 돌아보아도 말씀을 많이 읽으셨습니까? 말씀을요. 큐티 하시며 말씀을 읽고 그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 식사 기도할 때 그 짧은 그 기도 말고 정말 내가 때를 정하여 시간을 두고 우리의 가족을, 나의 삶을, 나의 신앙을 두고 기도하며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불러가며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또 우리가 파송하고 보낸 선교사님들 생각하시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또 아니면 우리 주위를 돌아보았을 때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될 그 귀한 사람, 내게 부담감으로 주신 그 귀한 영혼들을 두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부르짖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들이거든요. 우리들이 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들이 정말 부르짖어야 되는데 부르짖지 않는 그런 연약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부르짖을 때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지금 2장에 보면 이제 2장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제가 두 가지로 예를 하나 설명을 들어드릴게요. 두 가지로. 만약에 우리가 그 동굴 같은 데 들어갔을 때 동굴이 무너져 버린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공황장애 그러는데 아마 우리가 그런 상상을 해보면 아마 그때 느껴지는 그 감정들, 그게 바로 공황장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려워요. 무서워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예전의 경험 중에 하나가 어떤 건가 있는가 하면 군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군함을 타잖아요. 군함을 이렇게 타면은 군함의 문들이요, 수밀문이라는 문들이 있습니다. 수밀문. 수밀이 이렇게 물도 못 들어올 정도로 이렇게 이제 꽉 잠그는 문이에요. 그래서 각각 이제 평상시 보통 문들이 있지만 각각 수밀문들, 구역마다 수밀문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디가 피격당한다든지 이러면 이제 그 피격당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 이제 잠궈 버리는 거죠. 물이 못 들어오게 막아 버리는 거죠. 근데 물이 못 들어올 만큼 그렇게 꽉 닫아 버리면요, 그리고 전기가 가 버리면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불빛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잠시 잠깐 전원 교체하면서 그렇게 이 수밀문 통제시키고 불을 한번 꺼트린 적이 있는데, 저도 딱 한 번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와, 그 몇 분 안 되는 그 시간들인데요, 꼼짝 못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우리가 왜 어두운 곳에 들어가서 잠시 기다리다가 보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아니요, 빛 하나 안 들어오면은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저는 가끔 생각을 해보는데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보였을까요? 뭔가 보였을까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그 위장이 텅이 되게 커서 거기에서 아주 넉넉한 공간 가운데서 거기에서 딱 우리 그림 보면 그러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요나가 딱 무릎 꿇고 초 하나 켜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건 그림이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잡아먹히는 순간, 물고기 입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순간, 아, 나 여기 끝났구나 라고 그 생각했을 거예요. 저에게 좀 트라우마 같은 게 있다면 제가 그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 천안함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참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만약에 저기 갇힌 사람이 나였다면.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저기 갇혔을 때 저게 나였다면. 지금 요나가 느끼는 그 느낌이 바로 그 느낌이에요.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는 느낌이. 큰 물고기 뱃속에서 넉넉한 공간 가운데 거기에 환하게 불이 켜져 있고, 그래서 성경 보면서 아,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라고. 입에 딱 들어가는 순간 죽음이에요. 입에 딱 들어가는 순간, 아, 여기서 끝났구나. 우리는 요나의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안 죽는다를 알고 있지만, 요나가 그 물고기 입속에 들어가는 그 현재적 시점에서는 입에 들어가는 순간 나는 여기서 나의 생명이 끝나는구나예요. 근데 안 죽죠. 생각이 멈추지가 않아요. 기도가 멈추지가 않아요. 부르짖었더니 그 부르짖음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로 이어지는 기도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중에 유튜브를 이렇게 이제 한번 틀었다가 유튜브에서 또 연결되는, 그 알고리즘 때문에 연결되는 그 유튜브를 하나 본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여행 유튜버들이 꽤 있죠. 근데 이 유튜버가 폴란드 공항에서 우크라이나에서 피난 나온 분들을 돕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 어머니의 셋 딸에, 그리고 첫 번째 딸의 그 손녀, 그러니까 제일 위의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손녀까지, 그렇게 그 가족인데 공항에 머무르며, 딴 데 갈 데도 없으니까 공항에 머무르며 3일간을 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유튜버가 이제 그분들 데려가서 식사도 대접하고, 또 이렇게 어떻게 비행기 타는지를 몰라서 짐도 못 붙이고 있는데 그 짐도 보내어주고, 그 노르웨이로 가는데, 이 노르웨이는 왜 가느냐 했더니, 노르웨이가 그 난민들을 받아주는 나라래요. 다른 나라에서 난민들을 안 받아주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어떻게 표를 구해서 그렇게 가는데, 그 고생하고 있는 그 사람들 도와주는 걸 봤어요. 근데 거기에 그 제일 나이 든 그 할머니라고 해야 되나요? 할머니도 할머니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보면 한 40대, 50대 그런 그분이 무슨 말만 하면 우는 거예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막상 자기가 살던 곳이 전쟁터가 되어져서 이렇게 어떻게든 살아서 이렇게 이곳까지 나오게 되어졌는데, 그 나와서 막막하잖아요. 비행기 티켓은 있는데 돈이 없어서 3일 동안 자기 가족들과 함께 그 공항에서 굶고 있다. 막막하죠. 노르웨이 가는 방법도 몰라서 거기 헤매고 있는데, 그야말로 이 여행 유튜버가 큰일 해준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이 그 여행객이 아니라 피난민의 그 입장이 되어져 보세요. 막막할 거예요. 막막할 거예요. 지금 요나가 경험하는 이 부분이 제가 앞서 두 가지로, 지금 그 정말 깜깜하고 그 물리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 깜깜함들, 답답함들, 그것을 경험하며 아, 이제 죽었구나를 그 상황을 경험하는 것과, 거기에 더하여서 이렇게 심리적으로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다 무너져 버렸을 때,
내가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을 때, 그때 우리는 마치 죽은 것과도 같죠. 근데 이때에 요나가 부르짖습니다. 부르짖기 시작하니까요, 거기에서부터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르짖어야 될 사람들이 부르짖지 않고 있으니까요, 어디까지 가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까지 가는 거예요. 그 부르짖어야 되는 그 시간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다시 부르짖기 시작하니까 마치 죽었던 맥박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3절부터 한번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은요, 느낌이 달라집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부르짖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막상 부르짖고 나니까 안 죽는 거예요. 기도가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큰 물에 던지셨군요. 나를 정말 이 자리로 이끌어 주셨군요. 4절에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지금 이렇게 쫓겨나서 큰 물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삼켜졌는데 안 죽고 있어요. 무너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게 뭐냐면, 요나가 하는 게 내가 성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5절로 넘어가 보면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지금 당연히 지금 있는 입장은 방해물들이 너무나 많아요. 해치고 올라갈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6절에도 이어지는 말씀,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직도 안 죽고 있네요. 아직도 숨쉬고 있네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겠구나, 건지셨나이다 고백하고 있는 거죠. 7절로 이어지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기도했더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사는 것, 이 죽음에 직면하였을 때, 우리 인생이 이렇게 생각해 보았을 때 하나님 없었다면 우리의 인생 그야말로 허묵 그 자체죠.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허묵 그 자체죠.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고 이 땅에 존재하며 하나님의 타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그렇게 존재의 그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며 그 의미를 깨닫고 살아갈 때 우리는 달라지는 거예요.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라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어떤 위대한 권력을 가지거나 어떤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거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 세상 만드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고백하며 찬송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의미예요.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사느냐, 내가 얼마나 찬란하고 멋진 삶을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생명의 의미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것이 진짜라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나오는 것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나를 살리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 감당하겠습니다. 부르짖으라면 부르짖겠습니다. 순종하라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감정으로는, 자기 생각으로는 도저히 니느웨 가서 부르짖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누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는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르짖습니다. 그의 삶은 부유한 삶도 아니고 그의 삶은 평탄한 삶도 아니고 그의 삶은 정말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도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는 참된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과 깊고 깊은 교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보며 주님이 정말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정말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제가 요즘요, 정말 지난 우리 7월 달에도 제가 우리 성도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지만, 맥주 감사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이 경험들은요, 정말 성경 말씀을 보며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예전에 제가 청년 시절에 김준옥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들었었는데, 그 김준옥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서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자기 눈으로 들어오더래요. 이게 글자가 막 살아서 자기 눈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그런 환상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죠. 저는 그와 같은 느낌은 아니에요. 그런데요, 말씀 읽다가 보면 관점이 달라졌어요. 제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정말 이 성경 모든 이 글이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 여기 있다, 나 네 곁에 있다, 어마어마한 크기로 내 곁에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구절 하나하나에서 나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 나 이렇게 너를 사랑하고 있어, 나 너 곁에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못 느끼고 있는 거죠. 하나님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찾는가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만 찾아요. 그 어떤 예능 프로그램을 보니까 우리 왜 꽃갈 모자 있잖아요. 꽃갈 모자를 눈앞에다가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조그만 구멍으로 이렇게 목표물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위대하시고 내 곁에 정말 떠나지 아니하고 계시는데 나는 뭐 하고 있는가 하면 그 꽃갈 쓰고 하나님 안 보이는데요, 하나님 안 보이는데요 하고 있어요. 요나의 삶이 그러했어요. 부르짖어야 되는 사람이 안 부르짖고 있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살아야 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들, 우리의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시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시고, 기도하시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찬송이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요, 주님은 우리를 다 받아주십니다. 주님은 이미 거기에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요, 참으로 이 요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저 동화처럼 여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이 정도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존적으로 한번 받아들여 보시고, 그래서 내 곁에 계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부르짖으시고 또한 말씀으로 순종하시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실제로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7장입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